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제는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왕으로 세움받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애굽의 압제에서뿐 아니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구해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 너희를 온갖 괴로움에서 번번이 건져준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말한다.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얻게 해주겠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가문별로 예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나오거라. 자,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세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말하죠.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이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환영받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사울을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요.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이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다 보니까 크게 큰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어쩌면 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사울은 어땠습니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모습, 어쩌면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본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불량배라고 불리는 이 불경건한 사람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이 생각이 지금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했다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사울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말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리는 일꾼으로 세움받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가 있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내 삶에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8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에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살리는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내 처지를 보라고, 내 능력을 보라고, 내 상황을 보라고, 내가 과연 살릴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질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비난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럴 때에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섬김에 또 부르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반드시 모든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을 보며 너의 한계를 보라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삶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니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우리를 통해 주가